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분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곧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죠. 라자로는 마리아와 마르타와는 남매간이고 또 예수님과는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있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자로는 병을 얻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집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라자로의 죽음 앞에 오셨고 사랑하는 라자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자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라자로의 목숨을 다시금 살려내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기적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 죽음의 강은 한 번 건너가면 다시 건너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서지 않는 경우죠. 강을 건너려다가 돌아온 경우는 있어도 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온 경우는 없는 겁니다. 라자로의 부활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건너오지 못한다는 우리 자연계의 망고불변의 법칙을 깨뜨려버렸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죽지 않을 뿐더러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라자로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늦게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라자로가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온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비한다면 그렇게 놀라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라자로는 진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라자로는 언젠가는 다시 죽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 삶이 조금 더 연장됨으로써 죽음의 시각이 늦춰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라자로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안 부르고 소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라자로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라자로의 부활은 극히 미미하고 작은 부활에 불과합니다. 보다 더 큰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부활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부활, 이게 진짜 부활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이 이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부활도 바로 이 부활인 겁니다. 시체가 관뚜껑을 열고 드러나오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새로 태어나는 부활, 우리는 지금 그런 부활을 희망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부활은 죽음 이후에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활을 만나려거든 우리는 죽음부터 먼저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만이 잘 죽을 수가 있고, 잘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아름답게 태어날 수가 있는 법이죠. 지금 이 세상은 도무지 죽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온통 지금 관심사가 웰빙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만 관심을 보일 뿐 죽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렇지만 죽음을 떠나서는 그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삶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이 절대 명제를 빼고서는 우리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웰타임이 없는 웰빙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잘 살아야만 우리는 잘 죽을 수가 있고, 잘 죽어야 비로소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죽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법만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법만 연습한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법만 알고 죽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낯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죽을 때 죽어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죽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위한 연습인 거예요. 죽음은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다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는 것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은 잊고 사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언제고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 최고 최대의 실수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제로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인종을 지켜준 사람들도 여럿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죽는 마지막까지 애착과 미련에 발버둥 치면서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무친 우란도 눈물로 꼬라안고 용서해주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편안히 죽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을 맞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른 까닭은 사는 동안 죽는 연습을 했느냐, 사는 연습만 했느냐의 그 차이에서 온 결과인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죠. 젊은 날, 그 시절 보낼 때는 사는 것만 보이다가 늙고 병이 들면은 그제서야 죽는 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은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살면서 모으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돈, 명예, 권력 따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시죠. 내가 겨우 이만큼 살려고 이렇게 악착까지 그렇게 모으려고 했냐며 다들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만 사헛되도다 라는 이 고헬렛 전도서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헬렛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시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부귀영화로 남부러울 게 없이 살았던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의 전형이죠. 자,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고하면서 노년에 내어놓았던 고백이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그런 뼈저린 통한의 고백이었다면 하물며 평범하게 삶을 산 사람의 마지막은 얼마나 더 허무하고 무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이 흙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처절하게 고백을 했다면 평범한 삶을 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더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누구든 살면서는 못 느꼈던 진실을 죽을 때는 다들 느끼고 간다고 그러죠. 지나온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아닌지 그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 앞에 미안해지고 후회가 본물처럼 터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떠날 때는 왜 그렇게 다들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건지, 왜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건지, 왜 후회하기 전에 미리 회개하지를 못하는 건지,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제로 살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첫 순간을 축복도 해봤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시는 손님을 맞을 때보다 가시는 길손을 대모할 때가 훨씬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큼 아름다운 죽음을 많이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자기 인생 앞에 미안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 산 것에 대한 후회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그런 회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열심이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도 다들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전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외인들의 죽음과는 조금은 다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인이든 신자든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죽는 연습이고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와 같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어떠한 이 세상적인 미련도 남기지 않고 이성을 성년히 그렇게 떠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듯이 삶도 그렇게 다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로 남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이루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이루신 것은 금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다가 호련히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저없이 예라고 답하면서 나서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죽음을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총의 순간임을 고백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승에서 해내야 될 우리의 마지막 숙제가 될 겁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던 어느 한 자매가 임종 직전 두려움에 떨고 앉은 그 말기암 환자였던 한 자매에게 줬던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에 홀로 서 있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긴 어둠의 터널 그 끝에는 따스한 미소로 팔을 벌리시고 맞아주실 주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삽이나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빛이신 그분을 향해 당신을 안내하는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이제 당신은 이 지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거처를 옮기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마련하신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음속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털같이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훨훨 자유롭게 날아오르십시오. 당시의 이름은 사비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름 사비나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딸 사비나입니다. 그 말기암 환자는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승의 마지막 순간을 알뜰히 정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삶이 은총이듯 죽음도 은총이라는 그런 마지막 고백을 내어놓고 이승을 하지겠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지막 진로가 어디를 향해 있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었죠. 그 자매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답던 것입니다. 삶이 은총이듯 죽음도 은총이라던 이 고백은 그 자체로 한편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사람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 자매는 지금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라자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주셨고 다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지만은 이 라자로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면 라자로의 부활 역시도 곧 우리 부활의 모습인 거죠. 언젠가는 우리도 라자로처럼 죽을 것이지만은 우리 역시도 라자로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라자로의 부활보다도
훨씬 더 값진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선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우선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고, 더욱이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어서 우리 육신을 무덤에 묻는 순간이 영혼이 하늘에 올라서 영원한 안식에 드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육신이 굳어지고 차가워져갈 무렵 우리 영혼은 빛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빕니다. 바로 그 부활의 날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열심히 죽어가면서 죽음의 값치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